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 성도는 틀림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하루의 일을 모든 걸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약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 중심으로 기도 속에서 모든 걸 진행한다고 하면 성령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인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인들은 어떻게 받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가장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습니다. 초대교회가 언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가다라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자기들이 문을 연 게 아니라 15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복음 전하니까 제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의 진행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장하심을 틀림없이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열매의 방향입니다. 세상 일 쫓아가고 물질 쫓아가는 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은 전도,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여기에다 맞추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것 중심으로 지금도 일하셔요. 다른 것 중심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 가진 자가 기도할 때 그 현장에 문을 여시고 전도 선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의 학업이 이 속에 들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이 여기에다가 방향 맞추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일하셔요. 또 지금도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셔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상사역,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 어쩐다고요?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영원합니까? 아니 진시황 황제가 불로차를 구하려고 3천 선남 선녀를 쌍을 이루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하고 제주도까지 거쳐가고 그랬다잖아요. 우리 인생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 붙잡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여러분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 투자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요즘 뭐 주식 투자하는 붐이 많이 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1.1획도 변함이 없다.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루어졌잖아요. 12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됐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가정 문제로 갈등하다가 창세기 37장에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정확한 언약을 전달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이유. 왕이 되어서 뭐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말해 주위에 있는 저 작은 블레셋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수모를 당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요. 이 일에 왕으로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 그 언약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언약 잡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일하셔요. 다른 것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거든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참고만 하면 돼요. 그렇죠? 사람의 말 인정해주고 또 들을 건 들어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지 사람의 말 그게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반드시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이루어져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와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집니다. 또 우리 숨겨져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 치유됩니다. 참된 감사가 나옵니다. 확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치유해요. 우리 의식 무의식까지도 치유해요. 잠재의식까지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경세포,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 뭐 비타민이 필요 없다, 뭐 건강식품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니고 우리는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건강식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의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킬 수 있지 뭐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으면요 속아요. 틈탑니다. 육신도 하나님이 주께서 일으켜 세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새 힘 주셔야 되죠. 그래서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복이래요.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명자 가이드 때문에 훈련 때문에 말씀을 많이 보고 또 기록하고 막 쓰고 있죠.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여러분이 그거 아니면 말씀 봅니까? 안 보잖아요. 나도 저 말씀 잘 안 보는데. 그거 아니면 여러분 말씀 기록합니까? 안 하지요. 말씀을 기록해 보니까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얼마나 좋던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인데, 보증서인데, 얼마나 기쁘던가요? 전부 복음이라. 영적 싸움 저 할 수 있도록. 나를 완전 무장시켜주는 정말 영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딱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듣고 있는 게 복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코로나 시대라 그렇지, 유튜브로 하는 거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또, 우리는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지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뭐로 주셨습니까? 본보기로, 거울로. 거울 앞에서 우리가 나올 때마다 옷 매무새를 고치고 또 헤어스타일, 화장 잘 됐냐 안 됐냐 말이야. 이 마스카라가 지금 양쪽이 똑같이 균형이 맞냐 안 맞냐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서가지고 하도 머리가 말을 안 들어서 이래 봤다가 저래 봤다가 막 새벽에 나오려고 하면 꼭 이게 막 말을 안 들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세요. 내 고집대로 막 억지로 막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울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말세 때에 본보기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도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성경에 왜 기록이 나왔습니까? 우리에게 본으로 보라고. 정말로 하나님 떠나고 우상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타락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징계하신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국에 고난당한 역사를 성경에 왜 다 기록해 놨습니까? 언약 놓쳐버리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잡으라는 거예요. 생명체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이루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오늘도 약속하신다. 하나님과 나와 계약을 맺고 가는 거예요. 한 주간 삶 속에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가 현장에 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달하고 살릴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때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죠? 복음 받은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틀림없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하나님의 성령은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권능은 이로부터 임한 힘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이에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약 붙잡고 언약 성취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살지 말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힘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능력이 대단하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단 한 번 역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런 힘 없었습니다. 방패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믿는 백이 있었어요. 배경이 있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게 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강한 능력으로 역사했는데 사실은 마가다락방에 숨은 거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얼마나 담대해졌던지요. 나가서 말했어요. 밖에 나가서. 그랬더니 막 5천 제자, 3천 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요,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게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초대교회는요, 5가지 완벽한 응답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직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도는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순교한 자리에 있었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다 설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지 않냐 말이에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우리 조상들은 죽였지 않냐. 너희가 십자가 예수까지 못 박아 죽였지 않냐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사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점수라는 귀신 들린 여종 앞에서 바울이요, 성령이 충만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영권이 나타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 사단의 영을 악령이라 그러잖아요. 악한 영은 그리스도의 영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가장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의 영,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꼭 뭐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되냐?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내 병이 막 당장 나아버려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 앞에 문제가 뭐 해결되는 게 성령 충만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응답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응답받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평안함과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요엘서 2장 28절을 보니까 마지막 때는 보니까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신다고요? 물 붓듯이. 여러분 지나가다가 물벼락 맞아봤습니까? 소나기는 맞아봤죠? 물 붓듯이.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소나기 때문에 아픈 추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일 힘들고 돈 안 되는 농사만 지어요. 그것도 보통 재주가 아니시라. 아니, 배 있으니까 가서 그냥 고기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노젓는 배를 끝까지 못 버리고 동력선을 한 번도 저희 집에 안 가져봤어요. 요즘 시대에 노저가 고기 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력을 해가지고 기회를 달하고 그물을 끌고 다녀야지.
우리 어머님이요, 골이 났다니까 하다가 손발을 맞춰주다가 골이 났어. 너무 고생만 시키고 돈은 안 되고. 얼마나 힘들게 하니. 초등학교 2학년 되니까 지게 맞춰주더라니까. 내가 언제 지게 맞춰주라 그랬나. 내 키 사이즈에 딱 맞는 것이 구해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소나무를 딱 말려가지고 지게 딱 짜가지고 새지게를 내가 맞춰. 오늘부터 이건 네 거라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언제 지게 주라. 그 말은 일시키겠다 그 말이죠. 농사를 지어도 얼마나 돈 안 되는 농사.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 순 심어봤습니까? 이야, 비 오고 나면은 그 다음날 가 심어야 돼. 그죠? 땅이 마르면은 안 들어가니까 손톱 안에 그냥 모래고 돌이고 다 들어가 버려. 계속 꼽아야 되니까. 요즘은 뭐 꼽는 게 있다며요. 그런 농사를 또 많이도 짓네. 얼마나 미운지. 그러니 고구마는 다행히 뭐 약치 고를 필요 없잖아요. 고구마 그걸 또 수확해야 되는데요. 남들은 겨운기로 캐는데 이것도 쟁기로 또 캐야 된다. 고구마 순 걷어봤어요? 보통이 아니라 이게. 그걸 또 갖다 내다 팔면 될 건데 일부러 또 다 절간 기계 돌려갖고. 여러분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고구마 농사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도와줬는데, 근데 학교 끝나는 시간에 왜 하필이면 소나기가 오는 거야, 글쎄. 그러면 그 절간을 다 널어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커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절간 가만히 컸어요. 한 100가만히씩 우리가 내놨거든. 그러면 생각 없나? 징그러 하여튼. 성령을 물 붓듯이. 우리가 막 지나가는 소나기가 막 젖는 것처럼. 마지막 때 되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늙은이가요, 꿈을 꾼다 그랬다니까.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이 미래의 일을 말하게 될 거예요. 전부 미래에 대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특별히 주의 천사를 보내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모세 앞서가던 주의 천사가 홍해를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에 애국 군대 사이로 딱 옮겨가잖아요. 앞서가던 주의 천사가.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백성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완벽하게 보호하셔요. 또 하나님은 열왕기 상 19장입니다. 19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공급해 주잖아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또 열왕기 하 6장 8절로부터 20절입니다. 도단성의 하나님은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사 선지자 엘리야를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역사하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왕기 합니다.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그랬어요.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대적 아수르 18만 5천 군사를 하룻밤에 다 쳐 죽였어요. 천사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다르다는 거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237 나라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그래서 우리 지금 237 현장 선교사님들 기도했지 않습니까? 참 러시아, 가까운 중국, 탄자니아 대통령이 그제쯤에 돌아가셨어요.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가 코로나19가 찾아오니까 사실은 뭐 막을 길이 없잖아요.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뭐가 됩니까? 그래서 아예 탄자니아 대통령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냥 그 통계 내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선포했다니까, 전 국민에게.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현대 의학이 막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그 나라가 그걸 할 수 있는 뭐 인프라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잘 막았어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갑자기 심장마비 쪽으로 해가지고 그제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믿음 좋은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셔 놓으니까 탄자니아 국민들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어요. 우리 최용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저한테 카톡이 왔다니까 기도해 달라고.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전국이 영 혼란스럽다고. 그러겠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237 현장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에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3명을 던져 넣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4명이 돌아다니는 풀무불 속에서 알았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 불신자 이 왕이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저들을 지켰다 그랬어요. 불신자 왕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셔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로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보십시오. 그날 밤에 찬양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옥문이 열리고 말이에요. 사슬이 끊어지고 말이에요.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있어서 뭐라고 했으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생기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할 만한 일들이 생기지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가장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임하실 때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때는 비상사역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맞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모든 염려 다 내려놓으세요. 연약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맞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질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그거는 틀린 기도예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치유되고 안 되고 그건 하나님 손에죠. 그러면 치유 안 되면 그러면 예수 안 믿으랍니까? 응? 빨리 치유 안 되면은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할 겁니까?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나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더 정확한 복음의 뿌리 내리고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뭘 낫고 안 낫고 뭔 문제를 해결해줘도 다 해결됐는데 응? 해결받고 싶은 사람 오세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주님이 다 해결했는데 뭐 해결할 게 더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언약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닫힌 문을 열어주십시오. 먼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진짜 말씀 운동하는 사역 현장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시스템, 전도 시스템 있어야 돼요. 치유 시스템, 후대를 살리는 서밋 시스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성도가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지금도 돕는 주의 천사로 닫힌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모든 성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1.1핵도 변함없이 성취되어지며 우리의 영을 치유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며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모두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영이 주를 바라보다가 참된 세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확신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 연약한 육신이 이 시간 회복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성도가 언약으로 온전히 원네스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2021년에 주신 분명한 방향을 붙잡고 현장 교회를 회복하는 말씀 운동원 사역자로 전 성도가 훈련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내 개인의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24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현장 속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정확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속할 수 있는 전도의 시스템을 남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능력으로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관계된 237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선교 현장에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영권을 주시며 메시지를 주시며 동역자를 주시며 선교 현장에 문을 열어주시고 산업인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했던 스테반처럼 또 바울처럼 정말 전도 현장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지금도 닫힌 문을 여시고 모세 앞서 보내셨던 그 천사를 우리 앞길에 보내 인도하여 주시며 위기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도단성에 있는 엘리야에게 증거를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 옥문을 열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처럼 이 밤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성도가 이제는 현장과 특별히 우리 랩넌트 운동, 성전 운동을 놓고 본격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의 사람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요. 또 합심기도 한 번 더